2, 3, 7, 5천 정도 되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건데요. 먼저 렘넌트는 내 안에 언약을 각인해야 돼요. 생명 살리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부서져도 내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내가 준비가 되어야죠. 대통령에게 가서도 이 복음을 말해야 되고, 부모님에게도 이 복음을 말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휴가 때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앉혀놓고 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죠? 노트에만 그리지 마시고 진정으로 렘넌트가 이 언약을 내 꼴로 딱 만들어서 생명 살리는 렘넌트로 하나님 쓰시는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참 행복이 여기 있어요. 피자 먹으면 행복하고 게임하면 행복하죠. 즐겁죠. 그러나 참 행복은 없어요. 돈이 많아도 참 행복은 없어요. 부모가 행복하게 잘 살아도 참 행복은 하나님께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여기 안에만 참 안식이 있어요. 그 어디서도 참 평안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안에서만 이게 없다는 거예요. 남편,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왜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나에게 뭘 주셨죠?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내 안에 뭐죠? 생명을 주시고 2장 18절에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나에게 다 주셨어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님과 약속 그 언약 그걸 놓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놓쳤어요. 말씀을 불신한 사람을 통해서 그게 놓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불신앙 소리를 들으면 바로 믿음으로 그걸 끊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멋있는 렘넌트예요. 교회 안에도 불신앙이 들어온 것 같으면 중직자나 렘넌트가 그 불신앙을 끊어줘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이 30년 신앙생활 해보니까 불신앙을 끊어주는 그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불신앙이 들어와 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언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언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데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거야. 여러분 교회 장로님도 영적 문제 올 수 있고 여러분 아버지도 영적 문제 올 수 있어요. 교회 전도사님도 영적 문제 올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 영적 문제와 싸워야 돼요. 이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이에요. 끊임없이 나는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로마서 3장 27절에 죄예요. 자꾸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떠난 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죄를 짓기 위해서 자꾸 나를 뭐죠? 불신앙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로 나를 끌고 내려가요. 그때마다 우리는 언약 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되죠? 사단에게 잡혀요. 영적 문제는 반드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존재하는 게 있어요. 사단이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살인자예요. 이 사단이 내게 주신 이 엄청난 언약을 어떻게 하죠? 불신하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떠나게 되죠. 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죠? 지금 TV에 보면 심잡한 무당이 나와가지고 연예인들을 점을 쳐주고요. 무당들이 한 유튜브가 지금 엄청 뜨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큰 힘을 가진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그 모든 게 뭐죠?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과 사상으로, 형상으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죠? 정신문제로 고통당하죠.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에게 정신문제가 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을 보면 정신문제가 와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5장 10절에 보니까 아예 큰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이 사람은 병원에 감금해야 돼요. 사람에게 해를 끼쳐요.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봤죠? 귀신 들린 사람 힘이 막 장사 같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저만한 귀신이 들어있어요. 무당들 다 귀신이 들어가서 장난치는 거예요. 저만한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힘이 안 돼. 눈빛이 돌변하잖아요. 할머니가 왔다 그러고 갑자기 그 성인이 애기 소리를 내고 갑자기 여자가 뭐 남자가 여자 소리를 막 내고 할머니가 왔다 올 있죠. 귀신이에요. 이것도 뭐죠? 정신문제 일종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면서 뭐죠? 정신과 약을 먹고 수면제를 먹고 사는 사람, 신경 안정제 먹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 고통이 뭐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육신의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이게 뭐죠? 인세 문제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심판이 있어요. 지옥이라는 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재앙과 저주가 모래에 있어요. 바로 지옥이에요. 그리고 나서 후손들이 고통당하죠. 이게 뭐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찾는 게 뭐죠? 종교를 찾아보지만 사도행전 4장 15절에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지금 신천지가 현장에 전도하러 다니거든요. 그 종교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선행으로 자기 의로 이사야 64장 6절에 자기 의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구원의 가치를 따져볼 때는 더러운 옷, 그냥 걸레에 불과한 게 우리 행위는, 우리의 선은 구원의 가치로 봤을 때는. 그리고 열심히 뭐죠? 철학, 지식 이런 걸 하나님을 만나고 진실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부를 수 없죠. 그래서 이장 현재가 보니까 이 세상 철학은 초등학문이야. 구원을 얻는 거는 초등학문에 1+1, 2 이런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누굴 보내주시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내게 참 평안을 다시 회복하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 내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회복하고 진리를 회복하는 길이 뭐죠? 참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로만 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죠? 내 죄와 저주, 재앙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이 저주와 재앙을 꺾을 수 있는 분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그 그리스도 피의 비밀을 가지고만 우리 죄가 사하는 거예요. 우리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오래된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은 이제 복음의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35천 정도 살리는 성교하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언약으로 렘넌트가 붙잡아야 돼요. 엄마 상태, 아빠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렘넌트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죠? 사단이죠. 끊임없이 속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불신앙을 주는 사탄의 권세를 깨신 마음에서 생각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죠. 권세를 갖게 다시 이걸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어떻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거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9절에 하나님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냥 받았는데 왜?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고 이 구원을 살 수 있는 가치가 이 땅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은혜하는 선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뭐죠? 주인으로 구주로 요한복음 5장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뭐죠? 복음의 비밀이 들어오죠. 어떻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죠? 구원을 이루죠. 구원의 응답을 이루게 됩니다. 잠언 언제? 27장 1절에 지금 생명 살아있을 때 정말 암이 걸려서 곧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 쌤 보고를 몇 번 전해봤거든요. 그때 뭐라 하냐면 시커먼 게 지금 왔대요. 경상대학병원 응급실에 선생님 집안에 몇 초 아주버니가 암이 걸려서 이제 곧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곧 이제 임종이 온 거죠. 그때 선생님이 거기 뛰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미 영안이 열려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아 버려가지고 복음을 듣지를 않아. 정말 시커먼 귀신이 자기를 데리러 온 거야.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옥. 생명이 있을 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알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비밀을 갖고 있잖아요. 이 구원의 비밀을. 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도구로 먹고 나는 그 그리스도와 도구로 먹어요.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요. 그래서 이번 렘넌트 세계대회 했는데 선생님은 결론을 3개로 잡았어요. 뭘로 잡았냐면 첫 번째 구원을 누리고 신봉건설을 누리고 7망대를 누리는 그 기도 안에 내가 24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죠? 기도의 능력이 되게 오늘 이제 엘리야를 우리 볼 건데요. 엘리야가 24 했던 25 능력을 주죠. 그죠? 그리고 뭐죠? 이 기도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결론이에요. 정말 렘넌트가 하루에 학교 가기 전에 한 30초만 화장실에 앉아서요. 가방을 메고 가면서 조금만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이번에 여름 성경 캠프 때문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매일 밤 9시에 밑으로 모여서 이제 기도할 건데요. 선생님은 여러분도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라도 같이. 그래서 주일학교에 그냥 오픈을 해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렘넌트는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의 기도, 어린애 기도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똑같아요. 오히려 어린아이의 기도에 하나님 더 응답해 주세요. 선생님이 여러분과 같이 매일 못하니까 들어와서 선생님들 기도하는 걸 보고 듣고 배우고 내 틀린 거 나도 수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캠프가 선생님이 일하는 성경 캠프는 아니고 함께 응답받는 성경 캠프. 아멘.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경 캠프. 우리 교회 영적인 상태가 확 바뀌는 성경 캠프. 전 중직자가 기뻐서 주일학교에 함께 동참하고 같이 응답받고 응답을 확인하는 24, 25 영혼으로 가는 이 은혜를 누렸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엘리야를 건데 쌤이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린 이제 엘리야는 누렸어요. 어떻게? 기도 24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거를 엘리야가 뭐예요? 24 누렸어요. 어디? 성경에 보니까 딥셉사라는 엘리야. 유명한 도시도 아니야. 그 딥셉 사람인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엘리야에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으니까 찾아온다 했잖아. 그죠? 성경의 인물들 보면 렘넌트 7명 보면 하나님이 다 찾아오세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세운교에 와 있는데도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도록 내가 언약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또 기도가 안 되면 또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오실까요? 2, 3, 7, 5천 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왕상 17장에 보니까 1절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임하고 능력을 가지니까 이제 사르밧 가부를 당하게요. 사르밧 가부 그때 가뭄에 주고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가루를 가지고 떡 한 번 만들어 먹으면 이제 아들과 함께 죽을 거라고 이제 한 끼밖에 없어 먹을 게. 근데 이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 사르밧 가부에게 나에게 그 떡을 만들어 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만들어 주겠어요? 내 새끼 먹을 것도 없는데. 그죠? 그때 사르밧 가부가 그 남아있는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누구를 먹입니까?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축복하는 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집의 가루와 기름이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보면 또 통이 차있고 그 다음날 보면 또 기름이 차있어요. 이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에게 한 번 대접했는데 뭐죠? 가뭄을 이기는 뭐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25입니다. 이 선을 넘으셔야 돼요. 이 선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종교가 아니고 열심히 노력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만 25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르밧 가부. 그리고 나서 그 주인집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이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와서 이제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 선지자를 모시고 수종 들었는데 그만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막 원망을 하죠. 당신이 무엇이간에 우리 아들을 죽이게 되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이제 조용히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어떡하죠? 그 아이에게 기도해 주면 어떻게 되죠? 살아나요. 생명을 살려야 돼요. 이게 뭡니까? 엘리야가 어떡하죠? 영원한 기억은 기도의 비밀이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억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여호와의 기억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미 이 기억을 누린 자였어요. 자, 그리고 이 기억을 누리면 어떡하죠? 하나님의 작품이 나와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상을 막는 사역을 해요. 우상을 통해서 모든 재앙이 오는데 열왕기상 18장 1절 5절에 보니까 1절과 5절에 보니까 중직자 오바다를 통하여서 100명의 생도를 지금 뭐죠? 연년이죠. 그때는 이제 생도라 그랬죠. 이 오바다와 팀이 되어져서 50명씩 굴에 숨어서 그때는 바알 선지자 이세벨이 완전히 나라를 장악했으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이 설 곳이 없고 선지자를 다 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굴에 숨어서 이 100명의 선지자를 먹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렘넌트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게 작품입니까? 갈멜사 운동이 일어나요. 어떤 갈멜사 운동입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18장 16절부터 41절에 보니까 16절 갈멜사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18장 19절에 보니까 400대 1 이세벨의 거짓 바알 선지자 400명 하고 엘리야 혼자 하고 어디에 모입니까? 갈멜산에 모여서 대결을 하기로 합니다. 몇 대 몇이라고요? 400대 1 엘리야 혼자 바알 선지자.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장 19절에 보니까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도 그 갈멜산으로 다 데려갑니다. 보여줘야 되죠.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25절 29절에 보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하루 종일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이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도
이제 수송아지를 각을 떠서 번제에 올려놓고 나무에 올려놓고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400명이 뛰면서 막 뭐죠? 그 번제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대결하는 거잖아. 그 번제에 불이 붙으면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이 돼도 소식이 없어. 바알 선지자 400명이 뛰는데 오후가 됐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 나중에는 이제 자기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헤아면서 피를 막 흘리면서 뛰는데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귀신이 응답을 주겠습니까? 못 주죠. 아무 응답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나 차례다. 엘리야가 그 수송아지 각을 떠서 어떻게 하냐? 12지파에 각 한 명씩, 한 지파에 돌 한 개씩 해서 12개로 돌 제단을 쌓아갑니다. 12개 제단을 쌓죠. 그 위에 나무를 올리고 수송아지 이렇게 올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주변에 도랑을 팔아, 물이 흘릴 수 있는 도랑을 팔아 합니다. 그러면서 갖다가 물을 부어야 합니다. 4번을 갖다 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번제 다, 수송아지 다 젖고, 나무 젖고, 제단이 다 물로 젖어 있어요. 물이 막 넘쳐요. 불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놓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게 어디냐? 18장 30절로 35절.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장면이. 그러면서 36절에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번제를 다 태우고 도랑물까지 다 핥아냅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25회입니다. 영원한 작품, 지금도 작품이 됐어요. 기록돼 있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짐에 이제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던져서 400명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장면이 이제 다 죽이고 나서 이세벨이 화가 난 거야.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누구를 잡아오죠? 내가 저거를 잡아서 죽이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쫓겨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이에요. 그 다음 본문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이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38절, 40절까지 보니까 이런 나옵니다. 자, 영원한 기업을 누린 엘리야.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긴 누구죠? 엘리야. 11개 상이 기록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나는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죠? 엘리사가 하나 더 누린 게 있어. 호렙산 운동. 갈멜산 운동, 호렙산 운동을 작품으로 남깁니다. 이 호렙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좌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누굴 보내주죠? 천사를 보냅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엘리야를 다시 먹이죠. 그리고 다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떡하죠? 찾아오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셨고 엘리야가 남긴 하나님의 작품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갈멜산 운동, 호렙산 운동,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엘리야는 어떤 작품을 남겼죠?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유산을 누구죠? 엘리야가 그 응답을 받게 되죠. 어떻게? 미션을 전달합니다. 어떻게? 오늘 나옵니다. 어떻게 했냐? 엘리사, 아벨 무홀라라는 시골 동네에 있는 누구? 엘리야. 유명한 도시에 있는 사람 아니야. 그 시골 마을 어딘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 마을에 있는 누구? 엘리야로 하나님 부르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하죠? 예후 왕을 세우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누구에게? 갈멜산 운동, 호렙산 운동의 작품을 남긴 그 엘리야에게 이 미션을 줍니다. 그리고 뭐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19장 19절로 21절에 누굴 부르죠? 엘리야를 이제 엘리사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셔서 엘리사에게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고 열왕기하 왕하 2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끝까지 누굴 따라가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니는 무엇을 원하냐? 네가 원하는 걸 내게 말해봐라 했을 때 뭐라 하죠? 당신의 성령의 역사의 그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그 언약을 전달하고 나서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말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불수레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회리바람이 요동을 칩니다.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그리고 나서 누구를 데려갑니까?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을 가고요. 누굴 남겼습니까? 엘리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누렸던 이곳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응답이에요.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엘리야. 기도 24. 그러면 뭐죠? 하나님 능력이 와 계시고, 그럼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 작품을 남길 수 있죠. 작품을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뭐죠? 유산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하시고 이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아람 시대를 가지고 있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영원히 남는 유산이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응답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기도해야 되죠? 묵상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에 우리 랩런트는 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 뛰는 선생님들은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다락방 하기 전에 뽑기도, 묵상기도, 아니 마칠 때 하시든지 현장에서 직접 랩런트들은 혼자 못하니까 가르쳐줘야 돼요. 짧게 한 3분이라도 뽑기도 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시대죠. 시대의 응답이 바로 금토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자, 세 가지들의 주역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이 언약을 이번 세계 랩런트 세계 때 결론으로 주셨어요. 자, 그럼 하나 더 기도해요. 성경 캠프 8월 15일 금요일 밤부터 16, 17일까지 진행될 건데 이날을 초청 캠프로 우리는 한다고 했죠. 기대를 잡아놓으시고 초청 캠프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다 초청하세요. 그리고 가족 발표회를 준비하시고 가족이 없으면 그 팀으로 할 때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께 팀으로 초청 캠프 때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락방 현장 다락방은 지금 방학이 끝나가는데 그래도 지속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다락방을 하실 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하세요. 그리고 이해시키고 설명하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선생님 집에 다락방 오셔가지고 한 20분 하시면 끝나요. 어떻게 하시냐? 설명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선포해요. 알아듣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시키려 하지 마시고 설명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그냥 언약만 선포하세요. 다락방은 너무 쉬워요. 주고오면 돼요. 설명하지 마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랩런트 다락방 10분이면 끝내주세요. 잘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말씀은 뭐죠? 선포. 언약 전달. 전달만 하시면 돼요. 깨닫게 하시고 언약 잡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들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성령께 우리를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현장 다락방도 새롭게 응답받고 이번 8월달에 기대가 됩니다. 이 응답이 바로 우리 것인데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지역과 우리 주일학교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원한 기억으로
125로 영원한 작품으로 영원한 유산으로 남기는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오니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이번 8월 한 달 동안에 아람 시대를 살린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가슴과 가문이 살아나는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 세운 나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게 하옵소서. 렘넌트들 개인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 현장에서, 친구 앞에, 가족 앞에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